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파트 31절부터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이죠. 마지막 가르치심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밤이죠. 이제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밤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지금 11제자가 남아있죠. 그래서 11제자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또 그리고 이 마지막 명령,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하는 그 부분의 실질적인 시작 부분이 지금 31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키워드가 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전 장면이 바로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밤이 되었더라, 밤이더라 하는 표현이 있죠. 드디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그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glorify,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구를 영광스럽게 한다, 잘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 presence라고 이제 그냥 presence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해서 의미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광을 받았고 옆에도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요한복음 23절, 영광을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12장에. 자,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이죠. 지금 13장에서는 그 때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24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24절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광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동그라미를 쳐서 24절에다가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가 여기에 표현을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인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인자. 자, 23절에 있는 인자가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무슨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입니까?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두 가지의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문장에서는 23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성.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좀 유념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또 어떤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냥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틀로 부르는가? 그러니까 인자라고 불렀을 때는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무언가 관련된 내용이 그 말씀 중에 구절이나 그 다음 나오는 구절 근처에 예수님의 인성과 연관이 있는 무언가의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23절에 있는 인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24절에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굳이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영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죽으면에다가 화살표를 연결해 놓으세요. 인자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죠. 죽으실 수가 없죠. 신성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죽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원하신 존재이죠, 신성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 중에서 죽음과 연관이 있는 본성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자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영광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것이 바로 인자가 받으시는 영광과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는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구나.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사역으로 다음 장면이 이어지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트리거가 되었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유다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아 인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13장 31절에 인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인자, Son of Man을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 죽음과 연관이 있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 아들의 영광. 그죠?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가 이어지는 3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이 영광은 또 어떤 영광인가 하면 그 영광 옆에다가 또 적어 놓으세요. 이 영광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지금 인자로서 받는 영광인데 이 인자로서 받게 될 영광, 이 영광은 또 무슨 영광이 어떤 그런 수준의 영광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영광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가졌던 영화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곧 죽으실 때 이제 죽으시는 그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즉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기 직전이죠. 요한복음 17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가 지금 십자가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 사역의 이 영광은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성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로서 가졌던 영광, 인자는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인자라고 Son of Man의 개념은 바로 성육신의 개념이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이 인자, Son of Man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인자로서 Son of Man으로서의 생의 마지막 부분은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자로서의 본성은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전의 영화로서 영화롭게 될 때, 창세전의 영화롭게 될 때, 영화롭게 될 때 이 영광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영광이에요. 오직 신성만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전의 영화로서 영화롭게 될 때 그러한 영광이 영적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은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본성은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질문과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좀 그 답을 추구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죽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본성과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가지고 계시는 본성은 다른 것이에요. 저는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온전히 신성만을 가지고 계셔요. 온전히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신성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굳이 구별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순수한 인성이 없이 신성으로만 가지고 계셨던 그때 누렸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창세전의 영화로서 영화롭게 될 때에 그 영광을 언제 누리게 되십니까? 부활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자로서 성육신 하셔서 계시는 동안에 누렸던 영광과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왜 하고 있냐 하면 부활하시고 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의 영광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영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독생자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100% 신성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계셨을 때의 그 영광을 부활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되었다. 자,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프레전스가 세상에 매니페스트 되는,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심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창조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저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약의 시작이에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구약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새로운 영적 창조의 시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영적 창조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영적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산과 하늘과는 그대로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비록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되었지만 피지컬하게는 변화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을 그대로 보고 있고 그러한 태초에 창조하셨던 동물들과 산과
나무와 곡식들과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하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새로운 창조의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아직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3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이 굉장히 우리가 좀 의미가 깊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는 얘기는 바로 31절의 내용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받으셨으면, 요거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거기다 줄을 치시고 앞에 있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한 단계, 페이즈 1이에요. 거기다가 페이즈 1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단계. 자, 이 1단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Son of Man, 인자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완성된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몸으로서의, 성육신하신 존재로서의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해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는 에오리스트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에오리스트는 어떠한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예요. 죽으심으로 성육신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완전히 끝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셨으면 내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여기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에게 무엇을? 영광을 주시리니.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독립된 문장.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또 곧 주시리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2절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뭔가 하면 페이즈 1, 영광을 받으셨으면 에오리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페이즈 2, 2단계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미래형입니다. 영광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어난 완성된 일이 아니죠. 장차 이렇게 될 일을 말합니다. 장차 이렇게 될 일인데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까, 미래형이니까,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리니. 그리고 또 한 문장이, 독립된 문장이 추가가 됩니다. 곧 주시리라. 이거는 별도의 독립된 문장이에요. 그러다 곧 주시리라. 페이즈 3입니다. 자, 곧 주시리라에도 적어 놓으세요. 페이즈 3,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단계예요. 뒤에 나와 있는 두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두 단계의 미래형입니다. 자,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자, 곧 주시리라. 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기본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glorification, presence,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여기서 자기는 누구입니까?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런 의미예요. 자,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리니,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리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다 예수님의 부활을 좀 적어 놓으세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자,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곧 주시리라가 중요합니다. 곧 주시리라의 의미는 과연 그럼 무엇인가?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1단계 죽으시고 2단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곧 주시리라. 곧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이런 의미예요. 곧 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곧 주시리라에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에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will glorify him at once.
at once라고 되어 있죠. 곧. 그야말로 temporal하게.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로 금방, 곧. 다음 immediately.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곧이니까 한참 있다가 아니고 곧이에요. 곧 주시리라 하니까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니까 이 곧 주시리라가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입니까? 부연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 전체가 두 단계 이 두 구절의 의미가 사흘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주석서라든지 거의 대부분 99%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 영광을 주시리나 곧 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유스우스,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인데 유스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straight, 무엇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immediate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 헬라어가 성경과 연관이 가장 깊게 있는 것은 어딘가 하면 셉튜어진트 70인역이에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죠. BC 3세기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헬라어와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매칭이 되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슈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주로 어떤 히브리어인가 하면 야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야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속도로를 배웁니다. 똑바로 straight. 영어로는 straight죠. 고든 길.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고 곧바른 길. 곧장. 곧바른 길. 똑바르다는 뜻의 야샤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샤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ighteous하다. 의로운 삶은 곧바로 가는 삶이죠. 꾸부정한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샤르의 기본적인 뜻은 스트레이트, 똑바르다는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의롭다. 그러니까 똑바로, straight forward, 명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슈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immediately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straight forward, 확실하다, 명확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슈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것인가는 정답이 없죠. 결국 이제 컨텍스트를 보고 내가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주석서들은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을 했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thematic한 의미로 즉 어떤 퀄리티, 품질적인 의미를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aightforward,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확실히 주시리라. 명확하게 주시리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영광을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곧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thematic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tangible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명확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는 spiritual하게 영적인 의미의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곧 주시리라고 하는 확실히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한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때가 있고 한 번이 있고 또 한 번 더 있죠. 예수님께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연관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로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 단계, 3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육신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한 단계.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한 단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단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예요?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우리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주시리라. 바로 곧 주시리라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재림하실 때의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복음서를 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사도행전은 내가 올라간 모습도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곧 다시, 곧이라, 곧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왜 다시 곧 오신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때 성경 구절에 다시 곧 금방 곧 오시리라 가지고 곧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한순간이다, 곧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곧이라고 하는 금방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거는 궁여지책으로 해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것을 thematic하게 퀄리티가 있는 이런 어떤 품질이 있는 질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방금 확실히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다시 오시면 다시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 하신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thematic한 개념으로 헬라어를 번역하는 것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저는 더 정확한 컨텍스트를 이해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은 성육신으로서의 사역과 부활하시고 나서의 사역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역, 이 3단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내용과 희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부활과 재림에 관한 내용을 13장, 14장, 15장, 16장, 마지막 17장 기도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주시리니 확실히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영광을 주신다, 곧 주시리라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해주셨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해주신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너희가 비록 인간이 타락을 해서 지금은 유한한 생명,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유한한 생명을 살게 되지만 장차 여자의 몸으로, 즉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몸으로만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바로 그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도성인신으로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셨던 최초 원시 언약의 영적 완성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최초 원시 언약의 피지컬한 언약의 성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과 피지컬한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결국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드디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는 무엇인가 하면 스피리추얼 뉴 크리에이션,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21장의 피지컬하게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창조의 바로 전 단계, 에덴 동산이 복원되는 바로 그러한 육적 피지컬한 언약의 완성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2절을 예수님의 구속사역, 신약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가르치심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래서 32절을 또 우리가 또 다른 각도,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거에 대한 첫 번째 옵션 1 그렇게 해석을 했고, 옵션 2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역,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옵션 3는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여기에서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곧 주시리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제가 방금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것은 바로 Son of Man, 인자로서의 사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이 없는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Jesus is God라고 하는 얘기예요. 1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신 for himself, 자기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이 뉘앙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그 의미죠. 왜냐하면 온전한 신성의 본성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2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곧 주신다, 바로 이런 표현으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키가 되는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 이퀄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즉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Jesus is God죠. 그리고 God is Jesus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있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세 가지가 다 동의가 됩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에 굉장히 큰 많은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33절부터 38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지금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바로 이 말씀이 방금 저희가 나눴던 32절을 두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 단계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두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론가 가셔요. 그 가시는 곳이 바로, 그런데 너희들은 올 수 없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세 단계가 되겠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고 이제 천국에 가 계시는 것이죠. 낙원에 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낙원에 가거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요. 바로 이러한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작은 자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죠. 여기 작은 자들하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my children이에요. children. 이 헬라어 테크니아라고 하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자녀들, children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들로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넓게 보게 되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성도들을 자녀들로 부릅니다. 여기 작은 자들과 한글 번역은 다르지만 동일한 헬러입니다. 자녀들아.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죠.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죠.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성천하실 때까지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죠? 이 땅에서는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34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보게 되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가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죄의 씻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가서. 그러나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곳엔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부활로 성천하실 때까지 40일간 머무르시는 기간입니다. 자,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생뚱맞죠? 방금까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계명을 줄게. 새로운 계명. 이제 구약이 아니고 신약을 줄게. 이 말 새 계명에다 적어 놓으세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신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중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죠. 그 언약의 지금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새 계명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요한복음 13장 지금 3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할 때? 교회 헌금 열심히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참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지금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이 뭐 그렇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이 참 제자야. 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지만 참 예수님의 제자 같지 않아. 아니면 참,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제 무엇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의 의미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그 사랑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크기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정도로, 그런 크기로, 그런 품질로, 그런
사랑의 크기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들 간의 일반적인 사랑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그런 사랑, 그랬을 때에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에는, 알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따라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따라해라. 내가 너의 선생이지 않냐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13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바로 13장 14절에 있죠. 바로 앞절에 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근데 이 본이 무엇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 메커니즘,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샘플로 조교 앞으로 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너희가 발을 씻어주는 거 따라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것인 것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뒤로 넘기셔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장에 있는 지금 말씀과 동일하죠. 13장 3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15장 12절에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뒤로는 보면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즉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무엇 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의 명령에 순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아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사람들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이, 그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5절에 있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이에요. 내 제자인 줄. 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옆에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명을 다할 때, 생명을 다한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후회는 따라오리라고의 한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그만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후회는 따라오리라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따라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지금 따라가는 장면이지만 거기에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무엇이 있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함께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런 의미도 후에는 따라오리라에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한 의미. 그리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쇼텀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고는 영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따라가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천년 왕국이죠. 자, 여기에는 뭐 다른 이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되니 그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후에는 따라오리라가 두 번째 의미로는, 종말론적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에 그 따라가게 되는 만남, 이때는 육적으로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왜냐하면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영적만의 만남은 아니죠. 영육 간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졌다는 것이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적인 몸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 가지 측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죽고 나서의 만남,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영원한 함께 하심.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결국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의 죽음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낙원에 함께 있게 되고 나중에 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죠.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의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버리겠느냐는 게 레토리컬한 표현이에요. 수사적 표현이에요. 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문이죠. 버리겠느냐? 버리지 못하고 3번 부인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뒤에 넘기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실제로 실현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목숨을 버리겠느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고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내 목숨 앞에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의미예요.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버리셨죠. 대속물로.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죠. 목자로서 양을 치시는 예수님의 양, 제자,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질문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바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뭐 한다고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에다 동그라미 붙여서 3번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하는 이 말이 목숨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양을 꼭 적어 놓으세요. 그 앞에다가, 내 목숨 앞에다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것이 몇 번이요? 그런데 몇 번 한다고요? 목숨을 버릴래 했는데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네가 3번 부인하게 된다. 목숨을 버릴래? 아니요.
목숨을 버릴래? 아니요. 목숨을 버릴래? 아니요. 이렇게 3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요한복음 21장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게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양과 연관이 있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런데 네가 3번을 부인해. 목숨을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이렇게 3번. 그래서 21장에서 자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먹이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하셨습니까?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네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했던 것을 네,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느냐가 헬라어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친구 간의 사랑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른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말을 반복하면서 그냥 다르게 쓴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반복을 한다는 의미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 그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강조. 왜 강조를 3번이나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시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로써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잘못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인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제자들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과 연관이 있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목숨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다가 수명이 다해서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양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우리가, 나 자신이, 주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자,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알리자.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알립니까? 34절에는 매일 한 번이라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부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부모 자녀 간, 친구 간의, 성도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자 옆에다가 사랑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죠. 사랑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죠. 이거 내가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 자, 이거 다 같이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14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두 번째 온유하고,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자랑하지 않고,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고, 여섯 번째 무례하지 않고, 칠 번째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덟 번째 성내지 않고,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1번째 모든 것을 참고, 12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13번째 모든 것을 바라고 호프, 14번째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 14가지 사랑의 실천 방법을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14가지 중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특별히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